우리 인간의 행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 인간은 예배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그것이 나의 마음에 담기도록,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거 지켜라고 주신 게 아니고,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습니다마는 죽었다 깨나도 237 나라 못 살립니다. 5천 종족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살려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못 들으면 내 소견대로 살아요. 내 소견대로. 내가 주인 돼야 돼요. 목적이 돈이 돼야 돼요. 목적이 성공이요. 그거 좋은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인간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목적은 개나 돼지처럼 떡이 아니에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육하고 번성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자기중심, 돈중심, 성공중심, 이 사단 숭배, 우상, 미신, 점술, 그래서 영적, 정신,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게 지금 이 땅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12가지 문제에서 인간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평생 동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바뀌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안 바뀝니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 안 바뀌느냐?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들었어 그래요. 대충 들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들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의 꿈이 바꿔져야 되고,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왕이면 교회도 웅장한 건물이 웅장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면 좋잖아요. 거기에 목사도 훌륭하고, 거기에 모인 그 무리들도 그저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래서 교회가 완네스가 되고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사람들은 다 선호하잖아요. 이런 교회를 찾잖아요.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교회를 지향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건 기본이고, 교회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 언약궤예요.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그건요, 언약궤의 비밀인 복음의 핵심을 놓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그건
방식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됐다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언약계. 언약계가 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돼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언약계 신앙이에요. 그리스도 중심.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깽판 치는 거예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요, 감정을 컨트롤이 안 돼. 세상을 못 이겨. 마귀를 못 이겨.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재앙과 재난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지금 괜찮은데, 잘 살고 있는데, 아무 일 없는데, 아닙니다. 어느 날 흑암이 닥치면요, 그건 막을 길이 없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잖아요. 우리 자녀를 다 훌륭한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뭐 엄마든 아빠든 자녀에 대한 그런 애착을 가지고 그저 죽기 살기로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요, 그 아이가 훌륭한 아이가 돼요.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좋은 직장 갈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걸 부모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부모가 재앙은 못 막아요. 어떻게 막아요? 그리스도만 막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은 우리 자녀에게 언약 심는 걸 우선순위로 안 둬요. 그건요, 별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아이고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중심은 아니에요. 다 세상 따라가요. 죽기 살기로 학원 보내야 되고 어떻든 과외 보내야 되고 그거 해야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우리는 덩달아서 막 정신없이 거기에 막 휩쓸리는 거예요. 뭘 놓쳐요? 언약궤를 놓쳐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못 깨달아요. 문제 와야 깨달아요. 문제가 와 깨달아. 그건 늦어. 여러분, 어떤 가정이 모델된 가정입니까? 남편도 좋은 직장, 아내도 신실하고, 자녀도 아주 착실하고,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가끔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고, 교회 중직자고,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주일 안 빠지고, 그야말로 모델이에요. 여러분도 다 그런 가정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언약궤가 없어. 복음 중심이 아니야. 그건 안다고 생각해. 여러분, 사람들은요, 멋있는 사람을 찾아요. 좋은 직장, 이왕이면 멋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기본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사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들이닥치는 흑암의 공격을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거의 대부분 가정이 다 무너지잖아요. 무너집니다. 재벌집이 왜 가정이 깨집니까? 정치인 가정에 왜 그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아요. 이라니까 잘못 안 해도 잘해주는데도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도 어느 날 흑암이 공격하면요, 그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잘해준다고 막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이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약궤 모신 교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언약궤를 모신 가정, 언약궤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된다. 가정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교회 가운데 진짜 언약궤 모신 교회, 이런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 와서 이제 30년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 다 이뤘다 말씀하셨다. 그거 우리가 계속 들어왔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 지역이 이제 개발된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개발된대요. 그럼 확실한 것 같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든 이 지역에서 어디로 가든지 가야 되거든요. 어디로 가서 어떻든 부지를 우리가 이제 마련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어야 돼요. 아리투시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아리투시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현실로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다가 아리투시를 세운다고 하는 건 좀 힘들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와서 이제 30년 되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기도하셔서 정말로 우리 교회는 물론 멋있는 교회, 편리한 교회, 참 많은 우리 랩런트들이 와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이런 제자들이 와서 훈련받는 그런 센터, 그런 센터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언약궤 모신 교회, 언약궤 중심의 교회, 어떤 사람이 와도 복음 듣고 살아나는 교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름을 쓴다 못 쓴다 하면서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 여러분,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뭐가 사람을 살려요? 복음이 사람을 살려요. 복음만이 답이에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복음으로. 그런데 그리스도 한다고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의 누림이 돼야 돼요. 내가 누려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복음을 누리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요. 사람이 살아나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 교회는요, 복음의 교회예요. 그러면 뭘 앞세워야 돼요? 복음을 앞세워야 돼요. 언약궤 앞세워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이제 결국에는 피 바르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도록 그 안에 언약궤를 모셨거든요.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막을 바라봤어요. 성막을 따라서 이제는 이동을 했어요. 언약궤를 앞세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말은 복음을 앞세우라 그 말이에요. 복음의 중심이 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복음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중심이 복음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은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는 순간에 갈라진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제 앞장서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했어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가정에는 고질적인 여리고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못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은요, 이건요, 그야말로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그러니까 그 위에는요, 차가 지나갈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돌로 쌓은 성이거든요.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대포로도 안 돼. 우리에게는요, 이 고질적인 여리고가 있어요. 그녀 죽었다 깨어나다 못 무너뜨립니다.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 앞세우면 무너집니다. 이게 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제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나오지요.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이제 지어집니다. 세워집니다.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 때에 솔로몬이 한 기도가 나와요.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솔로몬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언약궤예요, 언약궤.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복음.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 때에 언약궤를 빼앗긴 거예요. 블레셋에게. 그래가지고 다윗에 의해서 이제 언약궤를 이제 뺏어오지요. 언약궤를 뺏어오는데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이게 실어가지고 오는데 막 그 말이 막 뛰니까 언약궤가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는데 그 언약궤를 붙잡은 우사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즉사를 한 거예요. 즉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흔들리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붙잡았는데 우사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러냐?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걸 보고 겁이 난 거예요. 응? 일성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오다가 응?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 하니까 그걸 붙잡은 우사가 죽은 거예요. 다윗이 겁을 먹고 다윗성에 모셔오는 것을 일단 불효하고 그 언약궤를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게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왜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죽었느냐? 왜 그러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교회를 우습게 봐요. 복음, 그쳐야 교회를 우습게 봐.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요, 우스운 데가 아니에요. 하찮은 곳이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가 교회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대가 사느냐 죽느냐가 교회에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진짜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 여러분 가정이 언약궤 모신 가정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 다 갖추어서도 교회가 진짜 웅장한 건물, 훌륭한 사람,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를 해서 교회가 일치월장 부흥해도 언약궤 중심이 아니면 어느 날 흑암을 공격하면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걸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요 시시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이에요. 복의 근원이에요. 이 오벳에돔의 집에 이제 모시도록 했는데 이 오벳에돔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가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블레셋 지역 사람이에요. 블레셋 지역 사람. 그러면 여기 에돔이 누구?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인데 에서는요 진짜 사냥꾼, 의리가 있는 사람, 야망 있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서를 좋아했어. 야곱은요 집에서 맨날 엄마 꽁둥이 따라다니면서 파죽이나 끓였어. 그런데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 이게 뭐예요? 언약을 시원찮게 본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언약이 에서가 아닌 이삭을 통한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게 이제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은요 이런 에서의 후손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요. 그 지역 사람이요. 거기에 오벳에돔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록 우상, 미신, 점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의 가문이 우상의 가문이요, 미신의 가문이요, 가문 대대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지만은 언약궤 모시면 그리스도 모시면 예수 믿으면 명문 가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벳에돔의 후손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여러분, 언약궤를 모신 그것을 지키는 자, 언약궤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는데 연주자, 유다 왕 아마사 시대에 성전 기물을 관리하는 사람. 이거 대단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복음과 관계된 일에 여러분이요
헌신하면요, 그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일에 관계됐다. 이건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 얘기예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최고의 축복은요, 성공이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은요, 정치인 되는 거 아니에요. 재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돈 많이 버는 거, 예? 뭐 판사 되는 거, 검사 되는 거, 국회의원 되는 거, 그 성공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복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 다 그거 좋아하잖아요. 성경은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알고 성공해야 돼. 요셉은요, 언약을 알고 성공했어요. 다윗은요, 언약을 알고 왕 됐어요. 근데 많은 왕들은요, 이 언약 모르고 왕 돼가지고 그야말로 그게 저주가 된 거예요. 성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응?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유명한 연예인 되는 거, 다 좋은 거거든요. 복음 모르면요, 그게요, 결국에 인간을 교만하게 하고, 결국에 그것 때문에 망해요. 모든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좋은 것입니다만은 그게 재앙을 못 막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핵심이에요. 최고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을 힘입는 것이다. 다 아는 건데, 아는 것이지만은 그게 되면 다 된 거예요. 이거 알아야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특히 하나님은요, 훌륭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죄 안 짓고, 착하고, 진실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그 싫은 소리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오베데돔과 같이 블레셋 지역 오베데돔 에세 후손이라니까? 그럼 망해야 되잖아요. 사는 그 지역에 멸망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오베데돔이 언약궤를 모셨는데 석 달 동안 모셨는데 그와 그의 후손이 결국에는 복음과 관계된 일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명문 가문이 된 거예요. 명문 가문은요, 언약궤를 모신 가정이 명문 가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 명문 가문이지 우리나라 삼성 재벌 그 집안이 명문 가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케네디 가문이 명문 가문이에요. 다 저주받아서 망했는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베데돔이 받은 축복은요, 언약궤를 기꺼이 자기 집에 석 달 동안 모셨다. 아니, 오베데돔이 자기 집에 언약궤를 모셨다고 하는 것은 아니 우사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또 겁이 나가지고 이 다윗성에 이게 모시기를 꺼렸는데 오베데돔이 기꺼이 그 언약궤를 모셨어. 아무렇게나 모셨겠어요? 네?
오베데돔과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진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가정이 언약의 중심의 가정이 되면, 복음 중심의 가정이 되면, 복음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고 안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상과 저주의 가문을 하나님은 복음의 가문으로 축복하셨다는 사실. 그러면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다윗의 중심입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 되었느냐?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 최고의 왕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국기가, 그 별이 있잖아요. 그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왕 가운데 최고하는 왕이 될 수 있었느냐? 다윗의 중심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너무 마음에 들었어. 뭐 때문에 마음에 들었어?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우리 김찬환 장로님, 김홍갑 장로님 볼 때 행위가 바르고 착하고 진실하고, 모범적이고, 아, 내가 우리 장로님을 쓰셔야 되겠다. 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것은 그 중심이요, 언약의 중심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중심이 언약의 중심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올 때에 기쁨으로 모셔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집안에 모셔올 때 기쁜 마음으로 모셔와야 돼. 그걸 말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는데 얼마나 기쁘게 춤을 췄는지 그러니까 내려갔어. 그것도 몰랐어. 미갈이라는 그 사울의 딸이 그걸 보고 비웃었어. 저 말이죠, 저 다윗 왕이 돼가지고 뭐가 좋다고 춤추다가 저렇게 말이죠, 아랫돌이 수치를 드러내고 막 비방했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부끄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언약궤 모실 성전에 대해서 마음을 품습니다. 마음을 품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성전 지어야지, 성전 지는 데가 헌신해.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나는 지금 백향목 집에 사는데, 내 집은 좋은데 언약궤 모실 성전은 천막에 있구나.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이런 마음만 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빨리 집 사야지. 나도 좋은 집에 이사해야지. 이런 마음이지. 하나님, 내 생에 한 번 사는 인생 언약궤 모신 성전 짓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내 꿈입니다. 하나님, 나로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미션이 아니고 그게 중심이에요, 중심. 복음이 다라며. 복음 안에 다 있다며. 복음 안이 저주를 막는다고 그랬잖아요. 다 있는데 뭐가 없어? 복음이 없어. 세계 현장 가보세요. 지금 아프리카 현장 가보세요. 교회 가요. 완전 개판입니다.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다 문 닫는다. 교회 위기다. 왜 위기예요?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코로나 때문에 약화됐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아요. 그리스도로만 저주를 막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만 전하는 교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다윗이요. 이런 마음만 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냥 무조건 축복하신 거예요. 무조건. 이유를 묻지 않고 축복하셨다니까. 이유를 묻지 않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도다. 뭐가 다윗이 잘났다고? 뭐가 다윗이 착하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느냐? 그 중심이 언약의 중심이요. 복음 중심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요. 한 나라가 살아요. 여러분 요셉의 그 중심이 언약의 중심이에요. 야곱이 인격적으로는 못됐어요. 응?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이 언약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축복 안 하면 나는 못 산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욕심 가지지 말고 은혜의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건요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따라다니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이 땅에 다 있는데 복음만 없구나. 복음이 없구나. 복음만 필요하구나.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은 따라가셔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따라가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사람이 사람을 보는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비록 라합이 기생이었지만은요 그 중심이요 언약 중심이었어요. 삭개오가 비록 세리였습니다만은 그 중심이 언약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찾아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니라. 언약 중심,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의 그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모든 관심을 다윗에게, 모든 것 다윗을 중심으로, 요셉이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을 중심으로 모든 것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 왜 외워요? 역사. 그리스도 중심. 237 나라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해. 실수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지. 실수 안 할 수 인간인데. 그런데 우리 중심은 그리스도야. 복음이야. 복음만 필요해. 복음만 필요해. 다 있는데 복음이 없어.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프리카 가보면요 완전 신비주의. 그래야지 막 셀이 우리 이제 커뮤니티도 있습니다만은 완전 신비주의요. 막 쓰러뜨려. 그러면서 막 봉투 돌리면서 돈, 그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돈 내는 대로 와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돈 내는 만큼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 막 헌금 걷어들이고 막 셀이 막 축복한다 하고 막 쓰러뜨리고 100% 신비주의 아니면 인본주의, 한국교회는 율법주의. 율법주의 가지고 셀이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요 율법을 하면 싹 죽여요. 이래라 저래라 얘들 가지고 맨날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못 써. 쟤는 싸가지가 없어. 쟤는 싸가지. 뭐 싸가지 있고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복음 있으면 싸가지 있는 것이지. 복음 없으면요 싸가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아는 사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고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 중심에 담겨있는 그리스도 중심, 언약의 중심, 이 중심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축복하시는 그 증거를 분명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중심, 우리 가정이 언약의 중심, 우리 교회가 언약의 중심의 가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나로 통해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